하는 이준 말씀 호세아 14장입니다. 구약성경 1268쪽입니다. 1268쪽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호세아 마지막 14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4장 말씀인데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딛고 일어서서 재기를 했다, 성공을 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실패해서 다시 회복되어서 예전에 그 어떤 자리를 회복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인데요. 신앙의 회복도 어렵습니다. 신앙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선다는 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열심은 잘 지켜가야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의 열심이 점점 식어지고 있고 믿음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멈춰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 빨리 회복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14장 1절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었기 때문에 돌아와야 됩니다.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라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셔요. 말씀을 어디에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성경책 들고 오는데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성경책만 가지고 다닌다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말씀에 맞추어 힘써 노력하고 애써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명령은 단순한 의미의 성경책 가지고 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거역했고 말씀으로 갈 길을 보여주셨는데도 다른 길로 갔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말씀 따라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들의 모토가 무엇이었느냐? 다시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으로라는 거죠. 솔라 스크립처라고 말하는데 오직 성경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떠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고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자 외쳤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박사들처럼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 방법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종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제는 그들이 우리 모든 죄악이 제거되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입술의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 중심에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는 회개와 찬양입니다. 그냥 말로만 이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깨달아지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 회개가 그리고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어야 되죠. 오늘도 우리 입술이 그런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강한 나라였던 앗술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진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다시는 우리 손을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고아와 마찬가지입니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아가 되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고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손을 놓지 않기를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들을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꽃이 피고요 뿌리가 박히는 백향목 같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예전보다 더 축복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8절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우상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 우상들과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켜주나 나는 무성한 잣나무 같으니 너는 나한테 와서 생명의 열매를 언제나 얻을 수 있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은 정해졌습니다.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부터 오늘 14장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와서 회복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악된 길에서 머물고 있다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호세아서를 마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백하며 회개하며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